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저는 한 달 전에 하동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를 또 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처방을 받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더워.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제 얼굴이 좀 탄 것 같죠? 그냥 운전을 하기만 해도 그렇게 에어컨을 차석에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는 않아요. 나는 에어컨에 가스를 안 넣었나라고 생각하는데 다 얼마 전에 체크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그 온도를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잘 갔다 왔고요. 갔다 오는 길에 하도 햇볕이 강해서 그런지 눈이 지금 침침해. 한 5시경에 제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눈이 침침해서 찬양을 하면서도 가사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오는 길에 이제 종종 내려갔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올라오는 길에 가는 길에 오는 길에 하동 가까이에서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에 나오는 뭐뭐 있어야 돼.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오는 길에 이번에 이제 아내가 한번 둘러보자. 그래서 이제 호기심에 슬쩍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또 내려서 또 올라가는 길이 보통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옆에 이제 박경리 문학관이 있어서요. 다행히 쉬는 데 가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박경리 선생님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통영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도 가봤고 원주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도 가봤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평산리에 있는 이제 박경리 문학관을 가봤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요. 같은 문학관이라도 그 문학관에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이 참 달리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시인데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시입니다.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시가 이렇게 돼요. 목에 힘주다 보면 문틀에 머리 부딪혀 혹이 생긴다. 우리는 아픈 생각만 하지 혹 생긴 연유를 모르고 인생을 깨달지 못한다. 그러면서 낮추어도 우리는 죄가 많다. 뽐내본들 도로 무익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낮춰도 우리는 죄가 여전히 많다 얘기합니다. 뽐내본들 도로 무익 시간이 너무 아깝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본 적은 없는데 누군가 세본 것 같아요. 700명 이상이 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계 강층의 노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양반집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모든 인간들의 묘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모순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매우 모순적인 존재다. 선이면서도 또한 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그려져 있는
작품이 토지라는 작품입니다. 박경희 선생은요, 평생을 통해서 심리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관찰, 자기의 삶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 도대체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나름대로 이제 인간을 이해해보고 싶어 굉장히 애를 쓴 평생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할 때마다 원래 일부로 계획했던, 한편으로 계획했던 책이 10권까지 확장될 정도로 계속 글이 이어져 갔습니다.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존재로 그분은 계속 그립니다. 악한 짓을 하면서도 착한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둔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책의 한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토지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반집, 퇴락한 양반집 규수 서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서희는 매우 정의롭고 강인한 그런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안에는 깊은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큰 뜻, 대의를 따르지만 동시에 개인의 상처와 집안 몰락에 대한 복수의 불꽃을 안고 사는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서희를 사랑하는 소위 이제 노비 출신의 김길성이 등장하는데, 이 김길성은 아주 충직한, 끝까지 서희를 따르는 충직한 인물로 묘사가 되지만 동시에 사랑의 욕망과 소유욕, 그다음에 자기 연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매우 사랑과 충성의 아이콘이면서 또 억누른 욕망과 내적 갈등에 시달리는 그런 인물로 김길성을 묘사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은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모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인간의 적당한 표현은 없다는 것이 정말 인간 관찰의 대가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심리학 박사로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 어느 심리학에서도 묘사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저는 10권의 책을 다 읽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말 잘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리는 인간은 이제 모순적인 존재다, 모순이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순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이상한 짓도 하고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자녀를 고문하기도 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고 서로 마음을 또 배신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너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말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박경희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모순이라는 시 자체가 있어요. 모순이라는 시를 보면은 꼭 인간이 그런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자연 자체가 그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낮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밤이 있잖아요. 상극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런 자유함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모순이니까 막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모순적일까? 막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들이 애쓰면서 또 못 사는 모습, 또 헌신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하겠다고 얘기하고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다 또 자기 이익을 치려는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 그렇구나라고 서로 수용하고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에 대해서
좋게 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제 아내가 저를 볼 때,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좋게 보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실망하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데 여러분 저한테 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도 저한테 실망하겠고요. 제 아내도 저한테 실망하겠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각박하게 우리 자신을 몰아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경인 선생님의 모순이라는 시에 물은 어떠한 불도 다 꺼버리고 불은 어떠한 물도 다 말려버린다. 절대적 이 상극의 틈새에서 절대적인 상극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절묘한 질서인가. 이 모순 속에 아주 절묘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순에 대해서 너무 서로 지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모순된 모습, 아내의 모순된 모습, 또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목사로서 우리 아빠의 모습, 모순된 모습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모순된 존재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스위치를 껐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냥 인간이구나.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서로를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초노란 무기상이 말하기를 나의 청은 어떠한 방패도 뚫는다. 다시 말하기를 나의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는다. 한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창이 당신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기상의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앉아서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알라,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걸 알라고 얘기해도 다 그런 인간의 모순성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모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엔 결론이 없다고 얘기하고 우주 그 어디에도 결론은 없다. 결론은 삼라만상의 끝을 의미하고 만물은 상극의 긴장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곧잘 논쟁을 끌고 오는데 이 논쟁이 바로 뭐냐? 이 논쟁에 끌고 나오는 모순, 이건 자기 방어와 공격을 겸한 용어지만 그 자신이 모순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순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대단하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모순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도 그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아주 모순적인 존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모의 눈에 자식이 얼마나 모순이 많이 보입니까? 그건 똑같아요. 자식도 보면 부모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는 몰라요. 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그리고 기준을 세우기는 너무 어려운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 안에서 이런 배경 안에서 한번 말씀을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우리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기 진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은혜는 뭔가 아니라는 거, 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맞다 틀리다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은혜라고 죄송합니다.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순되는 것,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은혜와 진리라는, 은혜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고 흠이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은혜라는 단어라면, 진리라는 단어는 모순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는 이런 말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무슨,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 나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진리하고 다릅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10번, 100번, 1000번 거듭나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밑바탕이 진리다 이 얘기입니다. 진리는 뭐냐? 은혜 없이는 너희는 살 수 없어. 내가 진리를 안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십니까? 정말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품고 사십니까? 진리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잣대 기준을 가지고 그게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진리를 너희가 아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데 내가 기여하는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딴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근데 16절 말씀에 나와서 더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모순적인 존재다. 절대적인 모순적인 존재다. 좌충우동,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늘 고민할 수밖에 없고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정직하다면 그런 우리의 존재로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충만하다 그분 안에. 그런데 16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다 그의 은혜,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의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여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충만한 데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데, 거기에 발을 지어놓고 참여한 자가 됐는데, 그런데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여기에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은혜라는 단어도 또 카리스야. 카리스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안티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카리스, 안티, 카리스 이렇게 돼. 문법을 제거하면 문법에 따라서 이제 어형이 좀 바뀌지만 그냥 그대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카리스, 안티, 카리스야. 안티라는 단어가 뭐냐? 안티라는 단어 이어서라는 단어. 이어서 여기 위에라고 해석했지만 이어서 또는 위에라고 해석해도 돼요. 위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어서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대체해서라는 단어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안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은혜에 이어서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에 이어서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연속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대체해서 은혜, 내가 처음 받은 은혜와 다른 종류의 은혜가 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대체해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은요, 마치 주님 앞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환대의 대상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모르실 거예요. 다 알아. 못 산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모순 된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기 후나 그 모순적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모순적인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순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지만 여전히 그의 충만한 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는 존재고 여전히 모순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체적인 은혜를 또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전에 죄가 아니었던 것이 더욱더 선명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 선명한 죄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이어서 은혜, 은혜의 그 첫 번째 은혜를 대체한 또 은혜, 그 은혜를 계속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또 일으킵시다. 내가 이렇게 뭔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 목도 드리고 또 내 목도 있어. 이렇게 추려. 막 고민하. 내가 여기서 있어 좀 더 일을 올려야 되는데 이쪽은 내가 너무 내 거를 너무 많이 차렸나. 그런 고민도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 것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나요? 교회에서 하나님은요 하늘보다 클까 작을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늘보다 커요, 작아요? 분명히 크죠, 그렇죠? 얼마나 하늘이 넓고 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누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뭐 하나 지키고 뭐 하나 지키지 않으면 막 축복 주고 뭐 하나 지키면 큰 하나님 재앙을 내는 것도 두려움에 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좁쌀같이 작게 만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신 적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하늘보다 커요. 여러분, 하늘은 모순이야. 하늘은 밤과 낮이 교체해. 하늘은 모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커. 그러니까 하나님 모순이 안 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에 온전하다는 뜻이 완벽하다는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그냥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한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온전한 뜻이 뭘까? 온전하다는 뜻은요, 그 말 자체가 온전하다고 얘기해. 성경에 나온 온전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야.
내가 방향성에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온전하다고 얘기해.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벗어났을 때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걸리는 일은 누구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걸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순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전하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준에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관계성에 있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온전한 거죠? 그게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마음이 가운데 내포가 되어 있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향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하는 걸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온전한 삶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세요. 돌아봅시다. 하늘 같은 은혜로, 하나님 같은 은혜 정도가 아니라 하늘 같은 은혜만 돼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늘 같은 사랑. 하늘 바라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이 하나님하고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배운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큰일 났다 생각할 때가 많아. 내가 이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지 자유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를 조종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님을 가지고 믿고 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양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양에게 오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풍성이가 아니라 아주 그냥 더욱더 그냥 빨래 짜듯 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작은 분 아니세요. 인간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작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요.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살았어요. 우리가요. 아세요? 정말 느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모순덩어리면서 온갖 주위 사람들에게 모순이라고 지적질하며 살았던,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하늘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좁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좁쌀 같은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계속 그냥 지적질하고 쪼개고 주리를 들고, 정말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같은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앞으로도요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설교 한번 들었다가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또 그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온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자랑할 것은 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죠? 자랑할 것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뭘 자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느끼나 상대가? 내가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한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죄도 아닌 것들이 다 죄의 영역에 들어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믿기 전보다 더 예민해서 더 많은 정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정죄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또 온다는 것,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 새로운 은혜가 또 온다는 것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할 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는 우리가 드릴 재물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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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모든 단어들이 생각이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 병원에 가면은요, 꼭 수액을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가면 수액 3개를 맞는데 그 병원은 다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만 오셔. 거기 100% 목사님 사모님들. 그래서 이제 그 진단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그 수액실에서 다 누워갖고 다 이제 이거 꽂고 있는데 거기에 들리는 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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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이야 다들. 야, 이 양반들이 독특한 사람들이구나. 감사와 왜냐 할 말이 없는 독특한 사람들이구나. 그래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거저 주시는 선물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 같은 은혜, 하늘보다 큰 은혜, 우주보다 큰 은혜 살아가는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무작정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순되고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 주님이 모르실 줄 압니까?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젊음은 젊음의 유혹이 있고 노인은 노인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죄도 많고 모순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잘못된 인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감싸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환대하십니다.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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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제거된다면 하나님 오직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환대 속에 천상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매일매일 춤추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매일매일 거룩한 산재물 드린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살고 감사로 살리고 감사로 지어가는 주님의 부르심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준엄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첫 번째 사랑을 잃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며 이것에 헌신하고 저것에 헌신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사랑을 잊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은혜였고 우리의 걷는 과정도 은혜였고 은혜에서 우리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읽어나갈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림자 속에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늘 머물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춤추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